모든 과학이 수학이라는 어떤 그 도구를 가지고 풀어가는 것처럼 성경도 이제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이런 교리라고 그러고요. 또 신학이라도 그러는데 칼빈은 그 5대 교리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첫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죠. 전적 무능. 복음을 이해할 때마다 행위 언약,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전문용어로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전제하에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을 전제하에 복음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타락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에덴 동산에서 천년만년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적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우리는 되게 달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행복하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단어라는 거죠. 내리막길이 없었다면 오르막길에 기쁨을 못 누렸던 것처럼 오르막길이 없었다면 내리막길에 기쁨이 없는 것처럼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아들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이론적 부분이 아니잖아요. 안다는 것은 원어적 성경이 야다, 동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를 알아간다는 의미거든요. 부부를 알아간다는 게 그냥 이론적으로 여보 사랑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수 없는 인간이 말하는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알아가는 것처럼 기를 들으면서 많이 해석이 됐잖아요. 어떤 정해진 명제, 하나님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정해졌다면은 이것이 내 안에 구체화 되는 과정은 눈물의 씨앗이라 했으면 예를 들면 눈물도 흘러봐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는데 결국 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이 명제가 내 전 존재를 통하여 구체화되기 위한 눈물이라면 은혜여 벌이요? 은혜잖아요. 은혜. 이제 차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어쨌든 칼빈은 그런 이제 해석의 차원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그게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의 원리가 하나가 대표성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타락으로 모든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이 의를 성취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전적 타락은 우리 뭐 죄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던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여기에 전제하에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 모두가 전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똑똑함을 보고 나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란 말이 여기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뼈대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감사고 내가 무엇을 일을 한다는 것도 감사죠. 그리고 이러한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이 두 가지만 저대로 정립이 된다 할지라도 했다 안 했다는 아주 저급한 신앙이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타락했고 나의 조건과 이유가 없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외부에서 이유 조건 없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감사뿐이지 나는 받았고 저 사람은 못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을 모형으로 그려진 그 병자들이 등장할 때 다 불치병이 등장해요. 불치병. 그런 어떤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됐다. 이런 의미에서 선물, 은혜, 감사, 우리의 정당한 반응은. 세 번째는 이제 제한적 속죄입니다. 예정을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요. 이중 예정. 그러니까 예정에는 이중 예정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속죄 사역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온 우주에 열려 있지만 이미 선택과 유기란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선택받은 자에만 예수의 그 속죄 사역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오는 은혜는. 부모가 돼보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입장이 돼보면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부모의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죠. 어떤 이유 조건을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줘도 부족함을 느끼죠. 어떤 걸로도 항의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준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우리가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지금 이미와 아직의 관계의 중간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애언이라는 것은 과거를 근거해서 미래를 얘기하고 있지만 과거를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의 경륜은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를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 다섯 가지 그 근거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됐던 거 말씀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인간이 가능하다면 거룩한 죄 없는 자, 미스 코리아 뽑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흠없는 자를 뽑아서 네가 중보 좀 해라 이랬겠죠. 그러나 방금 얘기했던 전적 타락, 우리 인간은 스스로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그 자신, 성자 예수가 오셔서 이미 과거 우리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걸 근거해서 반드시 앞으로 우리의 존재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 속에 왜 우리 한숨과 눈물이 있느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수단이죠. 은혜의 파편이죠. 제가 수요일 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금메달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실력이 없는데 금메달만 차고 다니면 그건 버리잖아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 말하면 너 대통령의 아들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대통령의 아들이 공부도 안 해. 인격도 수련이 안 돼. 신분상은 대통령의 아들인데 실력은 그렇지 못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장소를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우리가 고귀하게 여길 것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그 절망감, 내 뜻대로 안 된 한숨, 눈물,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의를 기각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걸 이제 좀 더 우리가 수로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이 우리를 제되게 하고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게 다 연동돼요. 행위 언약과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결국 이제 중보자거든요. 중보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간.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인간은 죄가 없는 분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잉태하긴 사람의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죠. 근데 그 요셉의 혈통을 받지 않는, 요셉의 씨를 받지 않는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 묶여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전혀 어떤 공로 자격이 포함되지 않는 구원의 완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놓은 구원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을 만든 게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 좀 오버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실패와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도구이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삶의 정황을 통해서 실패와 이 성공을 이제 확인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놓은 구원을 내가 항복해 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것이 더 없어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내 어떤 의로움이 사실 없어지지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근거해서 삶의 정황을 해석을 해야 돼요. 삶의 정황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참다운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왜? 우리의 부활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이제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죄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감당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의 질문이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없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우리가 퀘션 마크잖아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불치병을 치료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기적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기적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왜 수치와 멸시를 당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의 퀘션 마크죠. 그걸 이해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그 기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을 이룰 때 우리 입장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아픔도 하나도 겪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살짝 구원해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은혜를 알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은 고생도 안 하고 눈물도 안 흘리고 희생도 안 하고 그 신분 자체, 직분 자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은혜가 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아픔, 수치, 멸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해요. 제자들마다 예수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중보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흐른 눈물, 죄로 인한 그 흐른 눈물 우리 주님이 실제적으로 흐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로 인한 배신을 실제적으로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생각납니까? 거룩한 신적 뭐라 했어요? 공감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신적 공감이 나에게 위로를 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메시아,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우리 주님 기적도 일으켰어. 죽은 자도 살렸어. 불치병을 치료했어. 오병에도 이루었어. 그렇다면은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를 구원해야지, 능력으로. 근데 왜 눈물을 흘리냐고요? 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냐고요? 왜 우리 주님이 수치와 멸시를 당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엄밀히 말하면 가룟 유다마저도 돈 때문에 부인한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게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흔히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물에 빠져 죽었을 때 보트 하나 던져가지고 야 보트 타고 와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뛰어들어서 내가 그 허우적거릴 때 우리 주님은 똑같이 허우적거리고 막 물 먹고 난리칠 때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여기에 거룩한 신적 공감이 형성되는 거죠. 그때 이 신학이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인간은 우리의 공감을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실제적으로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했던 주님. 여기에 거룩한 신적
공감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공간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의 그 죄로 인한 지고 있는 그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아픔의 자리, 배신의 자리, 수치의 자리, 멸시의 자리, 실제적으로 감당하신 그 주님에 대한 거룩한 신적 공감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근거에서, 이러한 배경을 근거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다 뭐라 했어요? 온유, 겸손은 오래 참는 뜻을 있는데 온전히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했던 그 성품을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멍에와 관계된 단어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문맥을 페리코프라고 그래요. 문단을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온유, 겸손도 멍에와 같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자는 피에 달라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온전히. 그 법궤를 메고 가는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울지만, 저는 소를 키워봤어요. 새끼 떼내면 이 어미 소가 바다를 쳐다보면서 울어요. 막 뛰어가요.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울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멍에를 메고 벳세메스를 향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짐이 있을 때 이러한 예수와 거룩한 신적 공감을 가졌을 때 그 멍에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는다. 이런 얘기래요. 그러면 우리 역시 똑같아요. 예수의 모습은 우리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동체 안에 그 공감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안타깝지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외면당한 게 뭡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저도 그걸 부족하지만. 근데 공감 능력은 고날 당해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 희노애락을 겪지 않는 사람은 서민의 마음을 절대 모릅니다. 이건. 저 사람이 얼마나 희노애락, 부부간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해서 무조건 저 사람 나쁘다 하면 그건 기독교 해석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얼마나 아파했을까. 진실된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가치 있게 쳐야 돼요. 그렇지 전혀 거룩한 척 이렇게 살아온 사람을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뽑으면 안 돼요. 국민의 공감 능력을 가지려면 그분이 얼마나 아파했을까,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이런 총체적인 존재를 보고 뽑으면, 이건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절대 뭐 정치적 영향이 아니라 성경적 차원이에요. 훨씬 국민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좋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신적 공감 능력을 하기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역시 주님의 갔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파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신적 공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다시 그들을 이로자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그 아픔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그리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하여 여러분 가까이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손 한 번 더 이렇게 벌려주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의 공보자적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